도대체 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만나면 으르렁거릴까요? 사실 세 종교의 시작은 구약 성경이랑 똑같습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서로 다르게 큰 겁니다. 구약 성경은 다른 말로 히브리 성경인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신의 이름이 4개의 자음으로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해석하면 나의 주님이라고 읽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거나 여호와라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조금 다릅니다. 신의 이름을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신을 알라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알이라는 관사와 신이라는 뜻의 나가 붙은 단어죠.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서로 다르게 큰 겁니다. 모두 똑같이 하나의 신을 믿지만 예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건데요. 기독교에선 예수님은 예언자이자 곧 하나님이라 믿고, 반면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를 여러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믿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으며 돼지고기나 술 등 금지된 음식이 많고,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할랄 푸드만 먹어야 하는데요. 이슬람은 흔히 이슬람교라고 불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알라에게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슬림은 이슬람에게 복종한 자, 곧 이슬람을 믿는 신자를 가리키죠. 꾸란은 이슬람의 경전을 말하는데, 이슬람교의 이야기는 무함마드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함마드는 가난했던 삼촌 아부 딸립을 생각하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구했고, 삼촌 아부 딸립의 소개로 부자였던 아부 카디자의 고용인으로 들어가 그녀를 대신해 시리아 지방으로 대상 무역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동 대기업의 낙하산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된 거죠. 말솜씨가 좋았던 무함마드는 무역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고용주인 카디자는 무함마드의 정직성과 신실함에 깊은 감명을 받고 15살이나 어린 무함마드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카디자는 40살이었죠. 벼락 출세를 하게 된 무함마드는 낙하산으로 꽂아준 삼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알리를 입양하게 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무함마드에게 불행이 찾아왔는데요. 4명의 딸은 무럭무럭 크는 반면 아들은 유아기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 죽게 됩니다. 당시 아라비아 사회는 몸이 크고 강건한 사내가 무역을 떠나 성공하는 것이 영웅처럼 떠받드는 사회였는데, 무함마드는 물려줄 자식이 없게 된 거였죠. 자연스레 금식을 하며 진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함마드는 히라산 동굴에서 첫 계시를 받게 되는데, 누군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그대는 참되고 하나뿐인 신인 알라의 예언자다. 무함마드의 삼촌이자 에비움파 기독교인이었던 왁가리는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는 무함마드가 만난 건 천사 지브릴, 다른 말로 가브리엘이었다며 무함마드가 하느님의 예언자라고 말하게 되죠. 물론 처음부터 인정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친구부터 해서 친척들까지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고 온갖 모욕을 했죠. 당시 아라비아 각지에는 유대인들과 소수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죠. 하지만 첫 계시를 받은 후 점차 무함마드의 양자들과 노예,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부인인 카디자가 죽고 삼촌 아부 딸립도 그의 세상을 떠나게 되자, 무함마드는 고통 속에서도 줄어들지 않는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 무슬림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특히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종교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별하지 않는 재정일치의 사회를 꿈게 됩니다. 단단한 메시지와 힘을 모으기 위해 참된 신은 알라 한 분뿐이다. 알라는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신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오직 알라만을 섬겨라. 알라가 너희들을 심판하시리라. 당시 아라비아 반도는 여러 부족들이 나뉘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무함마드의 군대는 정복 전쟁을 벌여 아라비아 반도를 단숨에 장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슬람교의 창시자라 불리는 무함마드의 창업 이야기죠. 이슬람교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군 전쟁과 오스만 제국, 셀주크 튀르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지만 이 이야기는 따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632년 무함마드가 죽음을 맞이하자 이슬람교의 원로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는데, 칼리프라고 불리는 이슬람교의 지도자는 종교와 정치, 절대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일대부터 4대 칼리프 통치 시기까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 말합니다. 칼리프가 통치하는 동안 꾸란이 완성되었는데요. 꾸란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오던 무함마드의 가르침과 문자로 기록된 것을 모아 정리한 이슬람교 경전이죠. 이슬람교의 신자인 무슬림에게는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할 것.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할 것.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수입의 일부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 건강하고 재산이 있는 무슬림은 일생에 한 번 이상 성지인 메카를 방문하는 것이죠. 사람이 모이면 다시 흩어지는 게 세상이지죠.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후손만이 정통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능력과 자질을 갖추면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뉜 채 오랜 시간 서로 싸우다 보니 두 교파 간 전쟁을 벌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었죠.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로 이란을 들 수 있고, 수니파의 대표적인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들 수 있죠. 흔히 이슬람권에서 시아파는 10%이고 수니파는 90%에 이르죠. 중동 지도를 놓고 보면 여전히 첨예하게 싸우는 중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세 종교는 서로 끊임없이 싸우기를 반복했는데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유대교에 벌을 주게 됩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죄는 십자군 원정으로 이어지면서 중세와 근대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계속한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기독교와 이슬람교, 신도가 각각 28억 명과 19억 명쯤 될 정도로 요새가 확장되면서 세계사의 주인공이 됐지만, 보편성보다는 선민 사상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을 떠돌아탔습니다. 이러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서 정보기와는 필수였고, 언제나 빼앗길 수 있는 처지다 보니 교육에 힘쓰게 됐죠. 이를 상업에 활용해 부에 축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되면서 갈등은 더 표면화됐는데요. 문제는 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가 똑같이 예루살렘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성전 통곡의 벽, 예수가 부활했다는 곳에 만들어진 성례교회, 무함마드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바위의 동사원, 이곳을 예루살렘에서 아락사 구역이라 부릅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못 들어가게 하다 보니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워왔죠. 다른 종교의 입장에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